할렐루야. 창세기 1장 들어갑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1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것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1차 독자는 누구냐?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잖아요. 탈출시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차 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독자를 따진다면 우리죠. 이제 우리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이렇게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창세기를 제외한 이 4권,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역사적인 내용들입니다. 역사적인 내용들. 창세기만,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만은 그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사예요, 과거사.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출애굽기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잃어버렸던 역사적인 배경,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족장들. 이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또 출애굽하고 있는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역사나 사건이나 인물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뤄나가시는 구원사인 것이죠. 구원사.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고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데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 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데 초점을 맞춰야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의 그 내용을 분해보면 하나님이 1장부터 31절까지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셔요. 그 첫 번째로 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배경을 창조하셔요. 첫째 날은 우리 모든 생명체의 존재,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빛이죠. 빛을 만드셔요. 둘째 날에는 그리고 이 생명 존재의 그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궁창, 하늘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셔요. 그리고 땅의 식물을 만드십니다. 이게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넷째 날부터는 주역을 만드시는데, 넷째 날은 주, 야, 낮과 밤, 주야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셔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의 모든 동물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축복하시면서
다스리라고 하셨죠. 이게 3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여기서 태초에 이게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이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심으로써 시작된 출발점, 출발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라라. 바라인데 뜻은 만들다, 생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무엇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이게 창조하시니라.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여기서 2절에 보면 혼돈이 나옵니다. 혼돈. 땅이 혼돈하고 혼돈. 히브리어로 토후. 무슨 뜻이냐면 형체나 모양이 없는 상태. 이게 혼돈이래요. 아무렇게나 버려진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허하며 해서 공허. 이거는 보후인데 황폐하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흑암이 호세크인데 어둠 컴컴한 암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 테홈 히브리어로 테홈 넘실거리다 부글거리다 이런 뜻이래요. 지구의 구성 물질이 뒤엉켜서 녹아있는 액체 상태 그거를 깊음이라는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에 페네 히브리어로 페네 지구의 표면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구의 표면에라는 의미고 이제 그리고 NIV는 얼굴 앞부분 그렇게 좀 나눠지네요. 이렇게 그리고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2절 끝부분에 이거 운행하시니라는 메라헤페트 움직이다 움직이다 이런 뜻이래요. 비상하다 동사로는 비상하다 날개로 새끼를 감싸듯이 품다 이게 운행하시니라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비상하다 품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운행하시니라. 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네, 3절에는 빛이 나오죠. 빛을 히브리어로 오르래요. 오르. 아침빛, 생명의 빛, 발광체, 네, 이런 발광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첫째 날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가 첫째 날인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그랬고 어둠을 밤이라고 해요. 이 첫째 날에 이 만드신 이 창조가 넷째 날과 연관이 되죠. 넷째 날. 그러니까 하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넣잖아요. 그래서 주야로는 아니라고 그랬고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그랬고 또 큰 광명, 해를 큰 광명, 낮을 주관하는 광명이라고 그랬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는 달 이렇게 나누었고 별은 땅의 빛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첫째 날과 넷째 날 연결되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죠. 궁창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위의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눴어요.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어요. 다섯째 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연관이 되는데 이 다섯째 날, 20절부터 23절까지 이 다섯째 날에는 이제 물들은 이제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러니까 이제 번성이 되죠. 하늘의 궁창은 새가 나르라. 하늘에는 이제 조류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들어서 새를 종류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바닷속에 그리고 하늘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죠. 그런 다음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도 연관이 돼요. 셋째 날에는 바다와 식물을 내는 육지의 식물을 내 씨 가진 채소들 각종 씨 가진 열매들을 만들죠.
과일나무들, 이런 셋째 날 만든 이 자리에 이제 여섯째 날 짐승들 모든 동물들을 만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 장면, 이게 여섯째 날.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살아갈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드셔요.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완전하게 준비를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 사역을 보면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질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또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맡기셨어요. 이렇게 창조 과정을 관찰해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틀을 마련하신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틀 안에 채워 넣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9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14절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14절부터는 이제 채워넣는 내용이죠.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네, 여기까지 이렇게 다 채워 넣으셨어요. 제 마지막 24절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형상이 나옵니다.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 첼렘 히브리어로 첼렘입니다. 그림자를 뜻이에요. 그림자 사랑 진리 이런 의미가 들어있대요.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모양, 데무트,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이미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들어있대요. 이 모양 안에는.
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8절에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할 때 정복하라 카바시 복종시키다 억누르다 노예로 만들다. 이게 정복하라예요.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것은 라다. 히브리어로 라다. 부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스리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마지막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통치는 왕권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위치에 세우셔서 처음에 출발하게 하셨네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압니다.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창조하신 작품은 사람이죠. 26절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만큼은 말씀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형상이 나와요. 형상. 첼렘. 그림자로 그래요. 그림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 데무트. 이미지. 하나님과 유사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모양이라는 것은. 그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인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28절에 나와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다. 통치권 왕권이잖아요. 주권.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예? 정복하라. 이게 카바시라는 그 히브리어 말인데 발로 밟다. 복종케 하다. 이렇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 뭘로 번성합니까? 사람이 번성은 자녀죠. 이 자녀의 축복.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왕권을 주셨죠. 모든 생물 다스리는 왕권, 땅을 정복하고 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자녀의 축복까지 이렇게 3대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창세 때.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신 거죠. 여세 동안 창조하신 것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이고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의도대로.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9편 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27절에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26절에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신 후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만물을 다스림과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만물을 다스림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첼렘이잖아요. 첼렘, 형상, 첼렘.
그림자, 사랑, 진리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도록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렇게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에 살도록 이렇게 지어졌어요. 창조의 중심점에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어요. 창조의 중심점. 당연히 인간이겠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2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는 안식이 나옵니다. 안식하셨다는 말은 평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평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었죠. 로마서 5장 12절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어요. 질수도 있었죠. 평화도 있었죠. 이렇게 평화의 세계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누구다? 창조주, 천지의 주권자이다 이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전능자다. 창세기 14장 9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바울이 말하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십니다. 주제신이 하고 이렇게 아덴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고 전능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7번이나 나와요. 근데 심히 좋았더라도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히브리 말로 토브 메오드라고 하는데 선하다, 훌륭하다, 잘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무엇이 건설이 된 것인가? 네, 1장을 통해서 무엇이 건설됐냐면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침입해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맙니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1장의 내용의 핵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 오신 분이 앞으로 메시아의 줄기를 통해서 나타나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압니다. 아멘. 1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